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이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스스로에게 되새김질하고 적용하고 할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참 항상 채소를 먹어야지, 그다음에 채소를 먹었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원래 살던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로 전학을 갔거든요. 이제 공부를 좀 좋은 여건에서 시키겠다고 부모님께서 먼 데로 출퇴근을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희생하시고 저와 제 여동생을 좀 좋은 여건에서 공부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항상 이 본문 설교하셨습니다. 우린 형편이 안 좋아서 채소만 먹지만 고기 먹고 공부하는 여의도 애들보다 1등하고 앞서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내가 절대로 햄 먹고 공부하는 애들한테 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햄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햄 먹는 애들한테 뒤지면 안 되지.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공부가 좀 뒤져도 되고 또 햄 먹지 못하고 야채만 먹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막 이런 전투의식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이제 지나고 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원래 다니엘이 그런 뜻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닌데 좀 지나치게 좀 투쟁적인 그런 방식,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다니엘 처음 사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첫 번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해서 군더더기 없이 잘 기록을 해두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 했던 행동이 이제 나옵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도대체 무엇이라고 뜻을 정했는가? 뜻을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하는 거죠. 아마 이건 그 당시에 바벨론 왕에게 주어졌던 음식들이 아주 고급스럽고 기름진 음식들이기는 했지만 이게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을 강의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결심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결심입니다. 멀리 있는 무슨 이상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결심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심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식민지로 끌려왔는가, 노예 생활을 했는가, 결국 우상 숭배했던 죄악 때문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우상 숭배를 했는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마시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팽개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결정을 한 것은 왜 내 부모가 망했는가? 왜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는가? 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죄짓지 않았는데도 이 지경으로 여기까지 끌려오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는가? 죄 때문인데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언제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부모님께 송구하고 죄송하긴 한데 이겁니다.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겁니다.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세상적으로 살았던, 세속적으로 살았던, 돈을 밝히고 살았던, 욕심을 내고 살았던
그렇던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방법과 과정이 무엇이 되었던 풍요만 얻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또 이게 또 현실만 놓고 보면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거야. 그렇게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죠. 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8절 그 뒤에 보시면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던 행동은 딱 하나예요. 무슨 뭐 대단히 엄청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이 뭐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쥐뿔 아무것도 아니어서 뭔가를 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무슨 뭐 역사를 뒤집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행동했다고 해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책임지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작 할 수 있는 행동은 부탁하는 겁니다.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이제 자기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다니엘이 이제 했던 첫걸음을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이런 역사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뒷부분으로 가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다니엘이 믿음을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민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뒤에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대답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부탁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뭐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이제 환관장이 대답을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대답한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한 거죠? 안 된다 이거죠. 간단합니다. 환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고 거절한 겁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거절했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이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써놨잖아요. 이거는 사건을 서술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해석을 여기다 첨가해 놓은 거거든요. 이 해석을 여기에 첨가해 놓은 이유는 뒤에 나오는 본문을 오해하지 말고 읽으라고 이걸 첨가해 놓은 거예요. 사실 뒷부분에 가면 누구나 봐도 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과 해석이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왜 환관장이 안 돼? 라고 거절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놨을까? 그래서 이거를 한참 고민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니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관장이 했던 대답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방식의 안 돼라는 대답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환관장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이 일반적인 이 대답은 사실 환관장이 다니엘 같은 노예 신분인 사람들에게 대답하던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자,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지금 몇천 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환관장이. 정상적인 대답은 사실은
지금처럼 10초처럼 대답을 해도 되지만 정상적인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안 돼. 이게 어디서 까불어? 네가 매를 버는구나. 네가 매를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안 되라고 이야기한 이 대답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약간의 여지가 들어있어요. 약간의 여지가. 된다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대답을 했지만 보통 안 된다고 대답할 때는 너 가서 매 좀 맞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인데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는다고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듣고 난 다음에 함부로 대답하지 않고 안 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양해를 구하듯 혹은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듯한 여하튼 뭔가 약간의 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오케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대답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장애물을 만나기는 하지만 무언가 조금 여지가 보여요. 문이 대단히 크게 많이 열린 게 아닙니다. 빛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어요. 그 조금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냐면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그 소망을 가지고 상황을 아주 예의 있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틈이 열린 거예요. 아주 작은 틈이. 만약에 환관장이 안 돼! 이래버렸으면 다니엘이 마음이 더 움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환관장이 안 돼!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아, 내가 사실 너도 알다시피 사정이 있지 않니? 이러면서 환관장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조금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읽듯이 읽으면 이게 무슨 은혜와 긍휼인가? 이까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신 게 없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네? 도무지 길이 안 보이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조금이라도 무언가 여지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부분이 있는 아주 작은 틈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곤 합니다. 무언가가 정말 간절할 때에 우리가 종종 청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형제 청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자매는 그 형제를 좋아하거나 여지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찾아와서 형제가 상담할 때 이야기한다고요.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 그 자매가 저랑 사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라니까. 근데 이 형제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마음이 온통 다 거기가 있으니까 아주 사소한 한마디, 아주 사소한 눈빛 하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은 절대 못 보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 형제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착각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다니엘도 지금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한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첫 번째 행동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그럼 다니엘이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무언가를 굳게 결심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10대의 자녀가 뭔가를 굳게 결심했다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그때의 10대와 오늘날의 10대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아이들은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지도 않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반드시 오락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이것저것 하는 대로 하지.
근데 다니엘이 뭔가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분이 궁금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이 결심을 어떻게 이렇게 실천을 했을까? 누군가에게 배웠나? 좋은 선생님이 있었나? 열심히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나? 그러다 가장 많이 가는 대답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있는 사람 따로 있나? 태어나면서부터 다니엘은 종자가 달랐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럽니다. 다니엘이 중2였나 봐.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 하고 싶은 대로 했나 봐. 야,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참 귀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저에게도, 제 자녀에게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제 후배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결심을, 그리고 입술의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것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또 행동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그러니까 환관장이 자기 밑에 사람을 하나 더 두었죠. 감독관을 하나 더 두었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다시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 묘한 부분인데, 만약 아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한번 대단한 결심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무언가 상황이 개선되거나 해결되었으면 두 번째 행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그런 장애를 또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죠. 결심했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 약간의 긍휼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지금 물러서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지금 물러서도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똑같아요. 청하오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모든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게 이제 다니엘의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두 번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시험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번 시험해 봐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했을 때에 당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한번 거절당한 뒤에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만약 환관장이나 아니면 감독관이 이번에도 거절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엔 다니엘이 3번, 4번 계속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너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다니엘은 계속 자신의 믿음대로 살기 위한 부탁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보통 사람이 보면 도대체 뭐가 긍휼과 은혜지? 싶겠지만 지금 여기쯤 되면 이 두 번째 행동에서는 보통 사람도 다른 사람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구나. 환관장이, 감독관이 그 말 안 들어줘도 그만인데 말을 들어주네. 뭔가 상황이 조금 더 풀렸네. 이걸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아마
다니엘이 영민한 청소년이었으면 이쯤 되면 깨달았을 거예요. 이 판은 끝났다. 이제. 이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판은 끝났다.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이쯤 되면 영민한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역사해 주시는 이런 과정으로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답답합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희망만 보게 하실까? 그 다음에 꾸준히 믿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왜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실까? 한꺼번에 그냥 다니엘 같은 사람 처음부터 확 은혜 받게 하시고 확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다니엘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딱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서 계시네 이렇게 알게끔 해주시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막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실제로 행동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여기쯤에서 다 끝납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이랬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야, 다니엘이 무슨 마음으로 시험하자고 해봤을까? 예전에 이거 해본 적이 있나? 열흘 동안 나 채소 먹어도 살이 포동포동 잘 찌던데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했을까? 없었는데도 믿음으로 했을까? 저 같으면 이거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니어서 밤에 무언가를 막 먹고 자도 아침 일어나도 얼굴이 붓지도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하거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밤에 뭘 먹고 자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격 바꿔야 됩니다.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성격이 나빠서. 근데 다니엘은 뭘 먹으면 포동포동 살이 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하튼 이와 같이 해서 다니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살을 찌게 하시든 살을 쪽쪽 빠지게 하시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시면 그때부터 주어지는 결과를 그냥 받는 것으로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져놓는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했던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결과는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흘 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먹기만 했겠지. 다니엘이 한 건 먹는 것뿐입니다. 그럼 실제로 일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살찌게 포동포동하게 하나님이 그거 만드시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분은 누가 봐도 다니엘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 마실 포도주를 제거해버리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다니엘이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다니엘이 우리는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지금 당장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내가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귀하게 보겠다. 네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늘 살면서 이런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거든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살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 주님 붙잡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이 지금 떼부자가 됐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뭐 대단히 엄청난 무슨 이렇게 헬스클럽 열심히 다녀서 몸짱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받은 은혜는 그가 간절히 원했던 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두 번째 결과가 17절부터 나옵니다. 이 17절부터가 훨씬 더 유명한 결과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것에 대해서만 역사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과 환상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생각하는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주셨는가? 학문을 주셨다. 서적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셨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은혜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다니엘이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 테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십시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구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솔직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자기 삶에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네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행동했으니까 지금 네가 구한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응답해주고 그건 말고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너는 지금 알지 못하겠지만 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네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고 비록 포로로 식민지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내가 그게 무언지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몰라도 나는 아니까 너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건 다니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이 은혜는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오는데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그들이 구했던 걸 주세요. 구했던 걸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근데 그들이 구하지 않았던 것, 그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저도 아침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해서 끝번까지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아니까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합당한 것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진리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믿음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던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근데 구하지 않은 것을 왜 구하지 않았냐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잘 몰라요.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지금 이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특징 짓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힘이 센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경제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군사력이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필요했던 건 사실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것을 나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삶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결국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부터 다니엘다운 다니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부터 다니엘다운 다니엘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너는 왜 다니엘처럼 못 사니? 이러고 꾸짖기 시작하면 우리 대부분 다 해당 사항이 있고 끝도 한도 없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좀 관점을 바꿔서 우리 다 다니엘처럼 삽시다. 힘들지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읽고 적용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또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서너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과 현실, 다니엘이 살았던 세팅이 어떠한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망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니엘이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으면 나라가 독립하나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면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게 50년으로 줄어드나요? 안 줄어듭니다. 다니엘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응답받으면 다니엘 인생이 확 피나요? 사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망한 인생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그게 도대체 내 인생을 정말로 바꿔주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거 믿음으로 살아서 뭘 바꾸려고, 지금 이 상황 현실 속에서 도대체 뭐가 더 좋아지려고, 좋아져봤자 나라 망했고 좋아져봤자 네 인생은 끝장났는데,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상황임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면 맨날 이 귀에 못 박히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 소망이 안 보이지. 주변을 둘러봐, 소망이 안 보이지. 지금도 우리 모교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세워진 지 74년도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수십 년 됐는데 수십 년 된 교회 역사 속에 서울대 갔던 사람이 2명도 안 돼. 주변을 둘러봐봐. 이 환경에서, 이 여건에서, 이런 부모의 상황 하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혹은 자수성가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주변을 둘러봐봐. 도대체 뭐 어떻게 살자고. 어차피 결정난 인생인데, 어차피 결정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교회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이 상황 속에서 살 길은 딱 하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부모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못할 것이고, 네가 갖고 태어난 재능이나 너의 힘으로도 네가 부자나 넉넉하거나 떵떵거리며 살거나 리더십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옴짝달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결국 뭐냐면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환관이 안 돼 이러지 않고 생각해 볼까? 이런 여지를 두는 그 정도의 응답만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봤자, 은혜 베풀어 주셔봤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봤자 별 볼 일 없고 뾰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현실적인 개인적인 사건들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막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다 가자. 그래서 막 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나 밀려가거나 내가 원하면 그냥 참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개개인에게 선택이 맡겨져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래? 개개인에게 선택이 맡겨져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강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내 부모는 이랬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이랬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역사적 정황은 그러해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가 있어서 내 나라는 70년 동안 독립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해요. 끝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개인이 결정한 겁니다.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핑계나 변명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랬는데요. 부모는 이랬는데요. 상황은 이런데요. 주변 사람 몽땅 다 그런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 내용은 오후에 드릴 내용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망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망하면 의미가 없을까? 혹은 그 다음에는 살아날 길이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살이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결국 환관장이 감독관이 야 거봐 뭐 한참 큰 소리 치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생을 인도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죠. 망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없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원과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일 때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들, 상황들이 있겠죠. 이유가 무엇이건 상황이 무엇이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상황일 때에 그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발버둥 쳐도 나라는 꼬라지가 그냥 그대로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나 자신도 빛이 있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씩 다니엘을 닮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